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어버이의 흔적을 발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청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장년 세대를 바로 이어나갈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일찍부터 청년 주일을 정하고 교회 내에서 청년들의 위상을 이전보다 더 높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이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을 보시거들랑 여기에는 청소년들도 포함입니다. 그들을 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랑해주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격려와 응원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스쳐서 지나가지 말고 어깨라도 한번 두드려 주시고 손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쓸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이런 시간도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고 모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의 든든한 후원 부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친구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민족과 열방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청년주일을 맞이한 오늘도 저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인데요. 청년다움의 돌파력을 키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다움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다움이라는 말은 어느 세대에게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때 유아유치부 아이들은 그 유아유치부 아이들답게, 어린이부 친구들은 어린이부 친구들답게 그럴 때만 사랑스럽고 예쁜 것이죠. 그런데 어린이들이 어린이답지 않게 이제 어른 흉내를 내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결코 예뻐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청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청년들도 작년 세대와는 또 다른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표현하고 있는 청년다움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다운 센스가 있어요. 이런 거죠. 어느 대학교 축제에서 1일 파자회가 열렸습니다. 이 파전을 열심히 붙여서 팔았는데 열심히 팔다 보니까요 부추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 동아리에 속해 있는 학생 가운데 한 친구가 순간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학교 잔디밭에 잔디를 뽑아서 이 파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부추하고 이 잔디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열심히 파전을 붙이고 열심히 팔고 있는데 손님 한 사람이 소리를 친 거예요. 여기요. 파전에 웬 클로버가 들어있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교 잔디밭에서 이제 잔디를 뽑다 보니 거기에 클로버가 이렇게 따라 들어온 거지요. 자칫 하다가는 이게 파전이 아닌 잔디전인 게 들통이 나게 생긴 거지요. 그런데 그 학생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파전을 붙이다 말고 그 학생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그건 당첨입니다. 여기 클로버를 발견하신 손님께 파전 2장 추가요.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물론 이 친구가 잘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에게 이 번뜩이는 이 청년다운 센스가 있었다는 건 역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러한 청년다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주일이긴 하지만 청년들만이 아닌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밝혀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청년다움이라는 것이 그저 이 나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나이는 이제 청년의 나이지만 청년다움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는 이미 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청년다움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꼭 후자에 해당되는 복을 확실하게 받고 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청년다움으로 꼽아볼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대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돌파력을
청년다움의 으뜸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그야말로 성군으로 사명을 감당했었던 다윗의 인생 마지막 기록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말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언입니다. 그러한 다윗의 유언이 7절 말씀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8절 이하에서는 다윗과 함께 한 시대를 이끌었던 용사들에 관한 기록이 마지막 절인 39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용사들은 모두가 다 다윗을 도와서 대업을 이룬 사람들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훌륭하고 멋진 동역자들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사들 가운데 제일 으뜸된 그룹에 속하는 3명의 용사에 관한 말씀이 이제 12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 서열에 꼽히는 3명의 용사들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먼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또 32목 중 3사람이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죠.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과 그 이유를 보면 다윗의 대업을 도왔던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용사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다윗과 함께 한 시대를 일으키고 그야말로 위대한 대업을 이룬 동역자들로서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37명의 두목들 모두가 이미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3사람들은 또다시 눈에 띄는 그야말로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랜만에 기왕이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기왕이면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것이라면, 그럴 거라면 기왕이면 더 멋지게 쓰임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기왕이면 더 특출난 역할로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왕이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을 때에도 바로 그 기왕이면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꼭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가능한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왕이면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솔개의 갱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솔개 말입니다. 이 솔개는 여러 새들 중에서도 가장 장수하는 조류로 꼽힙니다. 여러분 생각엔 솔개가 몇 년이나 살 것 같으세요? 솔개는 최고로 무려 70년을 삽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도 70을 사는 것이 아무리 100세 시대 그래도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70년을 이 새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솔개나 다 장수하느냐? 아닙니다. 솔개가 장수하려면 40살이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솔개가 40살이 되면 발톱이 노화되어서 효과적으로 사냥감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부리는 이제 길게 자라고 구부러지게 되고 깃털은 두텁게 자라서 날아오르기가 힘들어진답니다. 이 즈음이 되면 솔개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반년, 한 6개월 정도에 걸친 고통스러운 이 갱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기로 선택한 솔개야 별로 할 게 없어요. 그저 시간을 죽이다가 자기도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반면에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의 정상 부근까지 높이 날아 올라갑니다. 그곳에 둥지를 짓고 머물면서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부리로 바위를 막 쭈어요. 그래서 부리를 깨뜨리고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납니다. 그런 후에 새로 돋은 부리로 뭘 하느냐? 발톱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새로운 발톱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날개의 깃털을 또 하나씩 뽑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반년이 지나면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고요. 결국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서 향후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미물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저 그렇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이전보다 더 멋진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늘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왕 이면의 놀라운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세 사람이 바로 그러한 기왕 이면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들이 다윗왕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을 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새로 삼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지로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다윗이 혼잣말로 뭔가를 말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여기에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경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었던 그 우물물은 아주 깊은 우물로부터 솟아나오는 시원하고 깨끗한 냉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낮에 매우 무더운 사막 기후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런 냉수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 맛을 본 사람이라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그런 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당시에 다윗이 진을 치고 있었던 아둘람굴 근처의 물들은 수질이 그다지 좋지 못한 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땅에 가면 흔하게 먹는 물이 뭐냐 하면 석회가 끼어 있는 물이거든요. 먹기가 불편해. 그래서 직접 먹질 못해요. 따로 용수로 이제 만들어서 먹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다윗의 마음속에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의 시원함이 커다란 그리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린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다윗은 별 생각 없이 한마디를 내뱉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16절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32목 중에서 기왕이면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세 용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주군인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용사들의 훌륭한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그저 혼잣말로 하는 소리까지 그들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동시에 든든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무수한 말들을 늘어놓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듣는 훈련을 가능한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주 잠시 저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요즘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죠? 예전에는 길거리 가다가 방송국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이대면요, 나 그런 거 못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요즘은 누가 나한테 마이크 좀 안 들이미나? 꼭 그런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에 정신이 없고 시끄럽기 짝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어떻게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안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반면에 묵묵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샌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서마저도 유사한 일들을 목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저는 축복의 언어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자고 늘 외치는 목사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을 특권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특권을 적극적으로 무엇보다 제대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사의 바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대하면서 불필요한 말장난, 정말 요만짝에도 쓸모없는데 말장난으로 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메말라버린 삭막한 말들을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상대방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게 쉽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아가서는 뭐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안다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드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부터 달라지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각각의 직분과 역할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직분과 역할에 걸맞은 언어와 행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직분,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좀 그 직분과 역할에 맞는 품위를 좀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직분, 또 다른 역할이 주어지겠지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과 역할에 걸맞게 사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질서예요. 아울러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아닌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대방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기 전에 상대방의 이력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내 자신의 잣대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존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말하기를 힘쓰기보다 들어주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 바깥 세상은 이미 이러한 우리의 소원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러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어느 날 한 부인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밤낮 남편과 싸우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수도사는 교회 뒤에 있는 우물가의 물을 이제 성수라고 부르면서 떠주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남편이 싸우려고 달려들 때마다 그 성수를 꼭 한 모금만 마시라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성수를 마신 후에는 꿀꺽 삼키지 말고 있다가 남편의 말이 다 끝난 후에 삼키면 한 달 후에는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 부인은 남편이 싸우려고 달려들 때마다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정말로 한 달 후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같이 굴던 남편이 양처럼 변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부인이 수도사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수도사님, 그 물이 정말 신비한 물이더군요. 그러자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지요.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한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침묵의 신비는 기다림의 신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호사다마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나쁜 일 또 좋은 일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절망적인 순간은 곧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사람됨과 인격은 그 사람이 침묵을 잘할 수 있느냐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수도원에 가서 가장 많이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침묵 수행이거든요.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자연의 음성도 듣고 사람들의 말도 듣는 훈련,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 항상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수도원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침묵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세 용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느라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사의 주군인 다윗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신들의 주군인 다윗의 소원, 그것도 그저 지나가는 한마디에 불과했던 그 소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적의 진영을 돌파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돌파하고라는 이 단어에 여러분 관심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바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르다 혹은 쪼개다 라는 뜻이에요. 이는 세 용사들이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블레셋의 부대들 있잖아요. 그 부대를 정면으로 꿰뚫고 나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용감무쌍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러한 돌파력이 우리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청년다움의 표징이라고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돌파력.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위대한 모험가들은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명사가 아닌 동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아벨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노아에게 해가 쨍쨍 내리쬐어도 방주를 만들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게 하고, 다니엘에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게 했던 그 믿음들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들이 명사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들은 분명히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이 하나같이 동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 그 말씀이 진실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시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실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성경에 보면 아직 약속된 나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추방을 당했으며 어떤 사람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목숨까지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해 계속해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돌파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청년다움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그러한 청년다움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요란스러운 요즘은 더더욱 그래요. 지난 4월,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고치인 10.2%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식 통계에 빠져있는 아예 직장을 구하기를 단념한 사람들을 구직 단념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포함시키면 청년 실업률이 무려 20%가 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정말이지 큰일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든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사방팔방이 막혀버리는 가슴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싸늘해져 갈 뿐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곳 별로 없습니다. 급한 대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전선에도 뛰어들어 보지만 그런 곳에서 우리 청년들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여러분, 매장에서 먹던 거 그걸로 식사를 때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주거니만한 월급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서 원래 주기로 약속한 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그렇게 데리고 있다가 함부로 또 사표도 받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 사회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나름 기대감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저런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를 겪다 보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들은 분명히 청년 세대입니다. 젊은이들입니다. 그 속이 푸릇푸릇한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여건, 그러한 처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용사처럼 박하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돌파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청년주일인 오늘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교회에 속한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저 말뿐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남기는 몇 마디의 당부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굴곡이 많고 험난한 순간들로 넘치는 인생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면서 당당하게 감당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게 산 한 사람, 그것도 한 젊은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로라 윌킨슨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삶에 굴곡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했지만 굴곡 정도가 아니에요. 올림픽 대표선수였던 그녀가 출전 3개월 전에 오른쪽 발뼈 부상으로 7주간 누워만 있어야 했다는 것이 어찌 굴곡 정도에 해당되겠습니까? 이것은 거대한 풍랑입니다.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불가능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라가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셨냐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청년 로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놓여 있었던 그 거대한 풍랑을 돌파했습니다. 그런 로라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다이빙 때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그녀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돌파력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청년다움입니다. 보셨죠? 절대로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용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시원하고 맛있는 우물물을 길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반기며 홀랑 마셔버렸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세 용사가 떠온 물을 아무 생각 없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1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야말로 그 주군의 그 부하들입니다. 다윗은 세 용사가 떠온 물을 시원한 생수가 아닌 세 용사들의 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드린 겁니다. 다윗도 멋있고요. 세 용사들도 참 멋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 용사가 가졌던 바로 그 돌파력을 우리 안에서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키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도전도 해보고 훈련도 받고 스스로를 연단시켜 가면서 내 안에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돌파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돌파력으로 비록 험한 세상이지만 저 세상의 기세에 꺾이지 말고 또한 결코 굴하지 말고 상황을 돌파하고 환경을 돌파하고 문제를 돌파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우리 시대의 청년다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년다움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무너지면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됐든 내 계획이 되었든 내가 꿈꾸는 것들이 되었든 여러분, 무너지면 기쁨은 없는 겁니다. 지면 거기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승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돌파력, 박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명심하고 청년주의를 맞은 오늘 저와 여러분 물론이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러한 돌파력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밀리거나 뒤처지지 않고 당당하게 면류관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